할렐루야. 오늘 5월 13일 수요일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 위에 한 날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새 날이요, 매일매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날입니다.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면 사람도 상황도 일도 모든 게 다 소중합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소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종말에 대한 것, 그리고 알아야 될 성경 말씀 배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종교 계획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시간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 시대 가운데 종교 개혁자의 후예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7시 30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자 앞에 다 나아가세 361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 안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13일 새벽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마음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의 모든 백성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루의 삶이 주어졌으니 이 날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른 자리, 나눈 대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남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 집에서 공부할 때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성년들 집에서 근무할 때 일의 능률이 오르게 하시고 여러가지 비즈니스로 또 직업의 상황으로 아파하는 많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가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성보영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모의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든 조직에서든 요즘은 자기 표현을 잘 해야 그것이 경쟁력이 되고 또 말을 잘 하다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을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소통의 시대에 말을 잘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응답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시대가 되면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소셜미디어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페이스북 그리고 카톡 이런 것들이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빠른 소통의 기구들입니다. 글을 쓰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사진을 올려놓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빨리 응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누가 얼마만큼 빠르게 많은 라이크를 눌러줬는가, 누가 거기에 이렇게 빠르게 리스폰드를 답글을 달아주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카톡을 보내고 나면 상대방이 그 카톡을 읽고 나서 그 읽었다는 표시, 그 1이라는 글자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1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빨리 답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에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자를 보내놓고 상대방이 그것이 읽은 것이 표시가 되었는데 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시쳇말로 일십이라고 합니다. 읽었는데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소통의 시대 속에서 매우 즉흥적인 소통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급하고 즉흥적인 소통이 익숙해져 있냐면 부부가 대화할 때도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다른 방에 있으면 찾아가서 말을 걸고 혹은 이게 진지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있는데도 문자를 보냅니다. 한 집안에 있는데도 화상 통화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빠른 응답을 원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귀찮고 그냥 빨리 내가 용건만 이야기하고 용건만 듣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즉흥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카톡을 주고받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빨리 읽고 나에게 빨리 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는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답답해지고 초조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신앙의 얕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소통하실 때 즉흥적으로 소통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대답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중요한 소통 방법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 새벽 예배 시간에 한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한 젊은 집사님께서 제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내가 너무 힘든데 왜 하나님, 내가 그토록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서러움이 섞여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이렇게 남편을 따라서 이민을 오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낯선 곳에서 이제 그 가정이 살아가는데, 남편이 이민 와서 취직한 그 회사가 점점 이렇게 규모를 줄이더니 어느 순간 이제 회사가 사라질, 파산할 그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집도 샀고 뭔가 이렇게 자리도 잡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가정이 딛고 서야 할 그 발판이 없어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집사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계속 조르지만 남편은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 취업도 잘 안 되고요. 뭔가 그냥 지금 몇 년 세월을 허송세월로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좀 길을 내어주십시오. 남편에게 직장을 주시든지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내주시든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간절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는 그런 하소연이 섞인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많이 침묵하고 이 침묵이 길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시편 13편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표현을 조금 바꿔본다면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즉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즉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라면 왜 과연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나에게 즉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가? 다윗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Not a Fan이라는 책을 아시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으로 한국에 번역된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특별히 신구약의 중간기였던 그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역사,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중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이나 지속되면서 선지자도 예언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그 기나긴 압제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동안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이 계속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이 40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이 이렇게 국경을 맞닿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흩어져 있던 그리스의 그 나라들을 그 작은 나라들을 통일시켜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12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국들도 모두 통일시키는 많은 일들이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 왕이죠. 이 시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한 후에 서구 역사상으로는 처음으로 그 바벨론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그들의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어라는 공용어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이 그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리스가 가지고 있던 학문의 방법, 그 문답식의 학문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사고가 통일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70인역 성경은 바로 이때 BC 300년과 280년경 사이에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성경도 이때 그리스어라는 그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만국 공통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BC 63년이 되어서 마침내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의 속국으로 그 한켠에 있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것 중에서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역사를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400년의 역사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시간 동안에 그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길에 집중하여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세상의 구조를 다시 잡고 질서를 다시 잡으며 노력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준비를 마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딛고 우리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복음 사건은 하나님의 침묵 시간 동안 통일된 세상을 다스리게 된 그 로마를 딛고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사람들이 공통된 언어와 공통된 철학과 학문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졌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그 유대 나라 그 작은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어버렸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다윗의 마음은 혹시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을까 걱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사망의 잠, 여러분 사망의 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망의 잠입니다.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함을 잃어버립니다. 육체에 빠져서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의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안일함에 빠집니다. 나태함에 빠집니다. 영혼도 잠자듯이 움직이지 않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것, 그것이 사망의 잠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셨다는 오해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결코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흥적인 소통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곧 무관심으로 받아들여 버리지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소통의 방법이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여겨버리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잘 살펴보면 침묵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상담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상담가는 아닙니다만,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오면 마주 앉아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해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중에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다 이야기하도록 귀를 열고 경청합니다.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는 때로 자기가 말을 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것을 보는 때도 있습니다. 들어줌으로써 해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Wonderful Counselor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서 그 얼굴을 돌려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두 귀가 나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나에게 다 말해 보겠니?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 다 쏟아내 보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윗은 다른 시편인 116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갑갑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깊어지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는 이제 자기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의 침묵 시간 동안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감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음성을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해답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3편을 쓰는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은 아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고, 곧 그의 시편은 큰 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오해와 그런 모든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던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도울 것이라는 큰 신뢰 가운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면 더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정말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알아주시고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영혼이 사망의 잠을 자지 말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에 귀 기울이며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있게 하소서. 아멘. 환우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며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아멘. KCPC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 어두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 소망의 복음으로 아낌없이 이웃을 섬겨 생명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아멘. 이혜진, 김미자 우리 세네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한 말씀 사역, 움부르 잠야조 지역의 무슬림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귀한 열매가 계속 맺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네 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간절히 기도하오며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 성실히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